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은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불러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게 실현되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의 부부 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이것이 이웃과 사회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풍성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다섯 번째 지침으로 이제 6장 1절에서 9절은 부모와 자녀, 사회에서의 올바른 관계 맺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 안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센터의 중심에 부부가 있습니다. 또그 그 부부가 관계가 온전해질 때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한 자녀가 태어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삶의 지침들인 사랑, 복종, 용서, 존중, 공감, 섬김 등이 사실 처음 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 갈 때 이 기초 위에 모든 일반적인 관계가 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들아 는 어린 자녀들을 말하지 않고 성장한 자녀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 삶의 스탠다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여기서 공경이란 말은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태도를 말을 합니다. 60년대 미국에서 반항 문화가 급속히 일어나고 히피 문화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때 비틀즈의 Let It Be, 내버려 둬도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인터넷에서 욕을 막 쏟아부으면서 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 반대하고 딴지를 거는데 중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방 문화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이런 경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태도가 굳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가정에서 부모와 관계 속에서 어릴 적부터 순종을 배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 것은 지상의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관계 속에서 순종의 태도를 배워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이상한 태도가 형성이 되어서 이제 거역하고 반항하는 태도로 익숙해지고 어디를 가나 딴지를 걸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 쉽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누구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탕자의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하는 곳이 가정이고, 또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나를 죽이는 제어 시스템이 이 순종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지식과 경험을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변화가 되어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젊은 층에서 배우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또 인플루언서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로 위아래 개념이 많이 사라지고 권력 집중화가 급격히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권위에 대한 관계 설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산업화 이후에 아버지들은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한 데만 열심을 냈지 가정에서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할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부모와의 관계의 미숙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교사의 권위에 순종하려지 않고 교사들의 권위가 너무 실추되어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자녀들이 또 졸업하면 사회 전반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나 권위는 존재하는데 가정에서부터 출발된 이 문제가 학교로 연결되고 사회 전반으로 이어지고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특히 공경하라 하면서 이것은 약속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 중간에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5계명만 10계명 중에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약속이 첨가됐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격려하기 위해서 상을 약속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90세, 100세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환갑이나 회갑 잔치를 하면 오히려 욕을 먹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예전에는 부모님을 조금만 섬기면 평균적으로 수명이 다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00세 시대에 부모님을 장기간 섬겨야 하기 때문에 핵가족화된 세대의 자녀들은 점점 힘에 벅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 무슨 약속을 아십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이 말씀은 장래의 약속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보장이 따라 붙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자기에게 해를 가한 형들에 대한 용서와 아버지를 애굽 고센 땅으로 불러서 끝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또 장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총리에 오른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본문에서 내가 잘되고의 뜻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불행은 불순종으로 왔지만 순종은 이런 잘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부터 저주가 왔다면 그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아버지에게 완전히 예수님은 순종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겟세마네 기도를 볼 때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순종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이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모를 섬기는 게 쉽지 않지만, 또 때로는 부모로부터 오히려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잘못 섬겨드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라보고 배워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모들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정신적인,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100세 시대, 이 고령화 시대 자녀들에게만 부모를 공경하라고 기대하기에는 지금까지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돌봄을 받으면 좋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노후는 생각보다 혹독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느끼는 소외감과 절망감, 외로움, 우울감으로 노인성 우울증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맞닿은 사회 현실입니다.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홀로서기 연습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으로 약해져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육체적인 세태는 받아들여야 하고, 또 심지어 친구 어머님이 이제 대장암 상기로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이신데, 때로는 질병마저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외적인 육체와 조건과 상황이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상태는 최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노후는 경제적인 문제가 크지만 그걸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최상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자칫 정말로 노후 삶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건강이 보장해 줄 때까지 주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젊었을 때 외쳤던 것처럼, 조지 휘플더가 말한 것처럼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달아 없어지도록 나에게 있는 조그마한 것을 통해서도 감사하고 누군가를 돕고 중보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날이 갈수록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곳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의 삶일 뿐이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실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있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라 저천국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소망을 바라보고 지금이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부모를 공경한다면 우리의 이 땅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사는 세상이 훨씬 더 밝아지고 복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4.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미션은 자녀 양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는 부모를 총칭하는 말이면서 아버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특히 아버지의 행동과 말은 어머니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는 자녀들을 혼내더라도 자녀들이 상처를 받지 않지만 아빠의 말은 미사일급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라고 부정적인 면을 강조해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명령하고 통제하려는 권위적인 부모 아래 억압적으로 자라는 자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조심스럽게 아이들의 인격과 그 입장을 고려하면서 자녀들과 스텝을 같이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설득과 공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훈육도 자녀들을 노여하게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부싸움 후에 분명히 부모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풀이를 아이들에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바른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또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부모의 역할이 자녀의 눈높이로 계속 맞춰가면서 바꿔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노여 말라의 핵심은 아무리 어려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히 여기고 완전한 하나의 인격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또 약해서 부모의 행동과 말 한마디에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반응을 하고 상처를 또 받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훈육을 할 때 부모의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차분하고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적극적인 말씀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육은 기르다, 보살피다, 돌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는 스스로 잘할 수 없는 존재로 부모의 전적인 돌봄이 최소한 20대까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생 기도함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자녀에게 들어갑니다. 난초를 키우는 것도 항상 온도와 수분을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정성과 에너지가 자녀들에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의무요, 사명입니다. 바울은 자녀를 첫 번째 주는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즉 말씀은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말씀으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 5절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가정의 신앙교육의 핵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악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도록 그 기준을 부모들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이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도록 하는 일은 부모의 책임이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지식은
반쪽짜리 지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어릴 적부터 자신의 이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므로 그 자녀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되도록 성령께 기도하며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훈계로, 자녀들은 미숙합니다. 어려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는 대로 살지 못하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때 훈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훈계는 책망과 징계를 포함한 것으로 교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는 끊임없이 그 자녀의 삶을 교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13장 24절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면 매도 되라는 게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사춘기 이전에 매를 들라는 것이지, 사춘기에는 역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정에서 중요한 것은 행동보다도 마음의 태도를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행동으로 반복된 나타나는 행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책망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으로, 훈계는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끝까지 언제나 사랑과 격려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이제 수평적인 제자 양성에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수직적으로 가정 안에서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일에는 소극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열심히 했는데, 가까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공감하면서 하는 일은 매우 취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2달 전에 이제 한국 갈 때, 지금 학폭협 회장인 친구 목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러는데, 지금 대학생 복음화율이 3%도 안 된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게 20년, 3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이렇게 된 게 원인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 또 부모들이 봉사와 헌신에는 열심히 했지만 자녀들과 함께하는 신앙의 경험과 깊이 있는 공감이 부족한 것도 큰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교도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자녀들에게 이 봉사 이상으로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고 돕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영적 유산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믿게 하는 것보다 더 복된 축복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가, 누구를 통해서 이 위기의 때를 생각하면서 극복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시험과 고난을 봤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고난의 파고를 통과하는 뒷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 자신의 삶에서 이런 동일한 고난이 찾았을 때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무릎 꿇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전해주는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그렇게 사는 것이 왜 가장 최고의 삶인가를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해도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처럼 행동하지 않고 때로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히려
청출어람으로 성령의 자비하심을 덧입어서 더욱 귀한 믿음의 종들, 주님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구약의 요셉은 일찍이 부모를 떠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산전수전 공중경까지 다 겪었지 않습니까?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는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누가 그를 결국 길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기르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린 다니엘이 포로로 사슬에 묶여 2억 만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친히 키우시고 인도하사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가 되어서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비전을 제시를 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이 탕자가 되어서 사생아를 낳고 별짓을 다 하고 날뛰며 다닐 때 아무런 변화의 가능성이 없고 가능성도 없었지만 그 어머니 모니카는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모니카는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눈물로 매일매일 그 방석을 적시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본 주교 암브로스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래 했을 때 그 눈물의 자식이 이제 성 어거스틴에서 중세 기독교의 어둠의 빛을 밝히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도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자녀를 축복하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에게 계획하시고 계신다. 너는 특별히 나는 너를 믿어. 이 축복의 언어로 축복을 하면 부모들의 말을 다 자녀들은 듣고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의 말은 애언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은 믿음의 선포가 됩니다. 이 부모의 믿음대로 때가 될 때 자녀들은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부모의 축복은 이처럼 너무나 귀중합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축복하기 힘든데 믿음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양육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를 할 수 있습니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고 기도 가운데 아름답게 양육되어 믿음의 계승이 되어 아브라함의 영적 명품 가문이 되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의와 공도를 쫓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계승되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가정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전과 종의 관계는 고대 사회에서 가정의 한 구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면 자꾸 교회 생활과 일상이 분리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력과 진면목을 품어야 할 곳은 사실은 삶의 일상, 사회입니다. 결국 영성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게 삶의 전 영역으로 퍼져나가는 게 정말로 중요한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이제 교회 사랑으로만 머물지 않고 전 삶의 영역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는 약 노예가 6천만 명 정도,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이 노예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노예는 사고 파는 물건처럼 취급되었고
또 말할 줄 아는 동물같이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상전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에, 에, 상전에게 너희들은 순종하라.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노예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나 고린도서를 읽을 때 그 노예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으면서 삶이 변하기에 당연히 노예들도 복음을 듣고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주인의 눈치만 보면서 적당히 했던 사람이 이제는 좀 구원받고 주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종들은 주인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라. 즉 상대의 행동과 처우를 해주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눈치를 보며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태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6. 눈가림만 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고, 여기서 눈가림은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데 주인의 눈에 안 보이면 농땡이를 피우고 근무 태만으로 이어지는 노예의 근성을 말합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용인이 현장 곳곳에 CCTV를 달아놓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각지대는 늘 있고 속이 되면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루려고 하는 것은 마음의 태도로 일하는 동기와 목적을 순수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노예란 자기 삶이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이 노예입니다. 때문에 노예에게는 자발성이 없고 타인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움직여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게 노예 근성에 찌든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조한 것은 이런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너가 하는 행동이 주인 앞에서 아이 서비스가 아니라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이런 소극적인 의미였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7.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핵심은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직업관을 완전히 바꿔놓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면 그 일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일과 예배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배로 워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서비스라는 단어도 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예배는 봉사라는 것과 예배라는 것이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예배자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만들 때 주님께서 쓰실 것이고 주님께서 입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불량품이 안 나오고 작품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보는 사람이 경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나, 이렇게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팔아서 내 이익을 챙겨야 한다고만 생각하면 상품을 만들지만 그럴싸하게 만들고 또한 불량품도 나오기가 쉽습니다. 미용실의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가꿔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송가와 음악을 틀어놓고 설교도 틀어놓고 교회 또 성구도 걸어놓고 하는데 머리를 엉망으로 해놓았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력으로 증명해야 할 일을 단순한 말로 때워서는 결코 성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동기부여는 매우 중요한데 세상의 목표는 돈입니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하찮게 보여도 나는 주님 앞에서 주께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교황의 일이나 청소부의 일이나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개신교의 노동관을 기독교 윤리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노동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은 노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소명감, 기독교 경영 윤리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노동은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이제 복음 안에서 주어진 소명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일을 많이 해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소명입니다. 그 일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할 때 그 일은 성직이 되고 하는 일은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8.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안 좋다고, 주인이 나쁘다고, 종의 태도가 나쁘다면 그 후에 받아야 될 하나님이 보상이 없는 것입니다. 종이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아무도 보지 않고 또 받는다고 해서 억울하지 않고 손해본다고 얘기하지 말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노예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삶이 달라졌습니다. 주인의 눈치를 보며 게으름을 피우던 노예들이 이제는 주인이 시키지 않는 일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처럼 충성을 다해서 함으로 주인이 감독이나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주인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지? 저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인도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고 그 노예를 학대하지 않고 부리지 않고 본인도 그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해주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노예인데 내 삶의 변화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상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구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서 상전에게 주신 말씀은 한 구절인데 그 가운데 하나의 위협을 그치라. 그 전 번역을 보면 공갈을 그치라 나와 있습니다. 상전들은 세상의 주인과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한 종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을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게 그 빌레몬서이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적인 접근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간의 모든 태도는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또한 주인과 종의 관계도 기본적인 태도는 리스펙트, 존경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노예라고 해서 직급이 낮다고 해서 인격도 낮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굴욕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고 존중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태도는 주님 앞에서 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하늘에 계신 진짜 상전이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습니다. 직급이나 기능이 다를 뿐이지 않습니까? 글로벌 기업은 이게 소비자가 왕이라고 하는데 그 소비자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오직 사람 위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만을 떨기 쉬운데, 오늘날 기업 문화도 많이 바꿔지고 있는데 여전히 수직적 구조로 억압하려고 하면 그 기업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생존의 정글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살아남기 위해서 약육강식으로 약육강식 치열한 싸움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한다는 이런 생각들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키고 실천해 산다는 것은 사실 간단한 일이 아니라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직원을 다스리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직원인데 말씀대로 산다라면 저렇게 포악한 주인과 상사 앞에서 내 생명과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세상에서 바보 취급받지 않나? 또 나를 이상주의자로 내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 논리보다 말씀을 붙잡고 성경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애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할 때 결국 주님은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고용인이든 피고용인이든 서 있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웃사랑을 실천해가고 일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성화되어가는 곳이 일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돌보심을 경험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로 우리가 가정과 일상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